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생명을 건져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한 가지만으로 주님께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감격하여 주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새 생명을 얻고 새 기회에 얻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모두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연약한 인간들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여 주님밖에 없사오니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겸손히 엎드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윤호 목사님께서 다른 일정이 있으셔서 부족한 제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섰습니다. 또 이번 주 금요일에는 청년들 집회가 외부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 예배 원띵 시간은 공식적으로 예배가 없고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어르신들께서는 예배가 없다고 놀라시지 마시고 오시거든 기도하시고 그렇게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두 가지 광고 드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란 제목으로 잠언서 16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잠언 16장 1절 말씀입니다. 네, 그 잠언 16장 1절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어딜 가든 우리가 좀 많이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영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근데 이 말의 어떤 맥락이 잠언 16장에는 4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16장 1절에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16장 3절 말씀.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16장 33절.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일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전체 구절을 보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1년이 이제 거의 다 지나갔는데 1년이 11월에 이렇게 빨리 오게 될 줄 전 진짜 몰랐거든요. 그래서 2025년이 시작될 때 말씀 뽑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만 해도 2025년은 이렇게 흘러갈 거야 라고 나름대로 계획하고 있었던 거지 있었을 텐데 다 이루어지고 있으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 사실 계획이 무너지는 걸 좀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더라고요. 생각보다 계획대로 진행되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습관적으로 계획을 안 세우는 걸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너지는 거를 견디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계획을 오히려 세우기보다 계획이 그냥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따라가는 것이 더 즐겁구나라는 것을 많이 바라보게 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후에는 내가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노후에는 저기 시골에 들어가서 이제는 노년을 즐기는 삶을 살아야지라고 계획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결혼을 했으니 아이 몇 명은 낳아야지라고 계획하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인생의 계획이나 많은 계획들을 세우지만 하나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없더라. 모두가 경험하시는 말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사실은 이제 선우가 있지만 동생을 한 명 더 낳고 싶었는데 계획대로 안 되더라고요. 여기까지 이제 선우만 혼자 키울 생각 사실 전혀 없었거든요. 참 계획대로 되는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했고 어떤 분들은 열심히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노년을 즐겨야지라고 했는데 건강검진했는데 갑자기 몸에 이상한 용종이 발견되거나 그게 뭐 악성이어서 또 암이었더라 이러면서 노후를 즐긴 돈을 다 남기고 다 이제 병을 고치는 데 써야 되고
한 치 앞을 알다가도 모를 삶을 사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렇다면 인생 계획을 세우지 말고 살아야 하는, 내가 저처럼 이렇게 인생의 계획을 세우지 말고 살아야 하는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 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청년들이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 같으면 내가 일정 부분 월급에 있어서 이만큼은 저축을 하면서 내 결혼을 위해서 돈을 모아야 한다는 계획도 세워야 하고, 또 때로는 여행을 가려면 여행을 가는 곳에서 아무 때나 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숙박을 하는 장소도 알아봐야 되고, 어느 코스로 어떻게 여행을 가야 할지 계획도 세워야 하고, 계획 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보았을 때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가 계획은 세우지만 이 계획이 완벽하다라는 사실을 내려놓고 내 인생의 계획에 있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공간과 여지를 남겨두며 계획을 세우라는 것이죠. 내 계획이 다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이루어지시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우기는 하되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않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계획보다 완전하셨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계획보다 먼저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서 4장 3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다. 자기의 뜻대로,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아무도 없다. 다니엘서 말씀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라고 작정하시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그 하나님은 그렇게 위대하신가요? 진짜로 다 이루어지는 분이세요? 라고 얘기할 때 욥기서 38장을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욥기서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너 창조주의 하나님인 내가 땅의 기초를 세울 때 너 거기 있었어? 없어요. 없었어요라고 욥이 대답할 수밖에 없죠. 내가 바다가 출렁이는 그 경계선을 넘지 않도록 이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 너 알고 있었어? 욥은 몰랐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침에 해로 하여금 모든 처소를 비추도록 내가 만들었는데 너 혹시 알고 있었어? 하나님의 능력이 이와 같다는 것을 욥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서 걸음마를 걸을 때 어떤 순간에서든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 있었든지 간에 주님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요, 내 계획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 주권을 믿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 두 가지가 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가고 행실을 똑바로 하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나의 책임, 그 두 가지가 조금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내 삶의 주권을 드리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삶은 내 맘대로 살면서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이기적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서 넘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어떨까요? 그래, 좀 노력하는 것 같더라. 내가 도와줄게. 조금 더 노력해봐, 할 수 있어.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란 사실이시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 내 삶을 인도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 삶이 인도되어지고 있는 그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인정해야 되는데, 그 주권이란 무엇인가? 주된 권리라고 나오더라고요. 사전에는 주된 권리. 그래서 주권이라고, 우리나라 국민이 가지는 주권. 그럼 국민의 권리가 뭐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주된 권리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 얼만큼 있는가를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내가 주인이 되었던 삶이 좀 많았지 않았을까? 사실은 나의 감정이 내 삶을 인도하고 있는 삶이 많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가 계획하는 것이 앞서지 않았을까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수정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것을 수정해 나가기 시작하면 내 계획이 조금 틀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뭐가 좀 실패가 되더라도 또 다르게 예배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를 발견하는 새로운 문을 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믿음의 눈이 뜨여지지 않아서 그걸 보지 못할 뿐입니다. 내가 실패하는 것 그 자리에서 엉엉 울기만 할 뿐이지 왜 안 주셨어요? 왜 내가 실패하게 주님 이렇게 내버려 두셨어요? 이렇게 말하고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있는 또 다른 문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좌절 속에 빠져서 절망 속에 빠져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기보다는 실패 속에서 낭망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일어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삶에 소모가 얼마나 많겠는가, 내 삶에 많은 손해보는 것들이 얼마나 많겠는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 오늘 잠언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내가 되어야겠다라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고 인정하는 삶을 살면 어떤 삶이 펼쳐질까요? 그런 삶은 하나님이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때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사는데 실패가 많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혹은 내 삶은 아무리 해도 일어나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티끌모아 태산이라는데 티끌모아 티끌 같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잠언 16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삶은 25절에 어떤 길에 사람은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내가 걸어가는 길만 망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 같고 제 주변에도 어쩌다 보니 땅을 샀는데 그 땅이 금 땅이어서 돈을 수억 버신 분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안 믿으세요. 저는 그분을 뵈면서 참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럽다. 근데 왜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금 땅이 눈에 안 보일까? 왜 믿는 사람들은 그 땅을 돈을 주고 못 사게 되는 걸까? 꼭 안 믿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돈이 모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참 미안하죠. 저는 그걸 보면서 참 부럽다라고 생각도 해보지만 오늘 이 잠언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망하게 하시면 가차없이 망하게 되는 게 악인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결코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믿는 사람들이 필경 가는 길이 있는데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좁은 길. 우리가 사실 실패하는 것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결코 실망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믿는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은 좁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넓은 길로 가면 돈 잘 법니다. 계속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 사망의 길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실패하는 길을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 계속 꾸역꾸역 버티고 이 자리에 버티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길은 하늘나라 천국의 넓은 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고 소망함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고 인정하게 되면 이 길이 좁다 할지라도 사실은 즐겁게 걸어갈 새 힘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반대로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사는 것이겠습니다. 내가 주인 된 삶을 살게 되면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습니다. 나의 계획대로만 살고 싶고 내 감정대로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인정하는 사람은 나 스스로를 인정받고 싶어 하게 되는데 성경에는 그런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딱히 엄청 콧대가 높고 자존심이 센 그런 사람만 교만한 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이 진짜로 해주실까라고 의심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때로는 교만한 길로 가기 쉬운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만하게 살다가 나락간 인생이 한 명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에 어떤 한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기억하시라고 이렇게 유치한 농담을 한번 드려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업적을 그렇게 자랑하다가 하나님이 한 방에 그의 인생을 7년 동안 짐승과 같이 살게 허락하셨습니다. 그거 어떻게 짐승과 같이 살았느냐면 독수리 머리카락이 한 번도 빗지 못해서 7년 동안 독수리 머리털 같았다라고 하는데, 독수리 머리털을 보면 조금 이렇게 다 까칠까칠하고 다 엉켜 있거든요. 그리고 소처럼 풀을 뜯어 먹으면 살았대요. 사람인데 사람이 있는 곳에 있지 못하고 쫓겨나서 저 들판에서 살았으니까 손톱 발톱도 깎지 못해서 새의 손톱같이 길게 자라서 정말 짐승처럼 살았던 삶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7년 동안 그런 벌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삶, 내가 가장 위대한 삶이다, 사람이다 라고 모든 영광을 나에게로 취했기 때문에, 교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짐승과 같이 만드셨는데, 사실 우리 여기 누구도 짐승과 같이 살은 사람이 없긴 합니다만, 우리가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아도 사실 교만하게 되면요, 그의 삶이 어떤 많은 행보들이 짐승과 같은 삶의 굴레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취급받지 못하게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그게 화가 나서 분이 차여져서 분노로 표현하게 되기도 하고요. 교만한 사람들은 그런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게끔 성경의 원리가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권,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삶에 대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삶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으로 들어가는 자가 바로 교만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 사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다는 것을 선포하고 고백하면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은 감정대로 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내 감정을 쉽게 표출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이제 하나하나 벌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되고, 죄를 지으려고 해도 마음속 한켠에 버튼이 딱 눌러집니다. 양심의 가책이 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찔림이 오게 되는 것, 그것은 성령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증거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따라가고 있구나 라고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혹시 성령의 열매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 중에 한 가지라도 나의 삶에 보이고 있다면 내가 잘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스스로를 다독이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새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계획들을 세울 수 있는 기회들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그 계획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은 이 계획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계획이 내 뜻대로 안 이루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면, 잠언서 16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주권대로 우리들의 삶이 날마다 감사와 평강과 정말로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되어질 것으로 믿어 의심치가 않습니다. 오늘 조셉 스크라이븐이란 사람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찬송가를 작사하신 분입니다. 이 분의 어떤 삶의 이야기를 한번 보면서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찬양을 한번 불렀으면 좋겠는데, 자기의 인생대로 자기의 삶이 자기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러 번 무너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앞에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한 사람입니다. 조셉 스크라이븐이라는 사람은 신학을 전공했고, 신학을 전공하면서 만난 어떤 한 여자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녀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제 결혼식 날짜도 잡고 집도 구하고 여러 가지를 준비했죠. 그러고 결혼식 당일날 신부가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러 갔다 오는 중에 이제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조셉 스크라이브는 이쪽 강에 서 있었고 신부는 저쪽 강에서 말을 타고 오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동수단은 말이었잖아요. 다리를 건너기 위해서 예쁜 신부가 말을 타고 오는 중에 갑자기 이 말이 뭔가를 잘못 헛디뎌서 떨어지게 된 거예요. 다리에서. 그 순간 고삐를 제대로 잡고 있지 않았던 이 신부도 같이 떨어지게 되었는데 불행하게도 강에 있던 돌과 같이 떨어져서 맞으면서 그 자리에서 죽사를 하게 됩니다. 강 속에 떨어진 결혼식 당일날 떨어진 신부를 보면서 이 조셉 스크라이브는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이후부터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기라도 한 겁니까?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내 삶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합니까? 라고 주님 앞에 왜 내 약혼녀를 안 지켜주셨습니까? 라고 원망을 하면서 그렇게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갔고 그는 도저히 다른 것을 하지 않고 정말 미치지 않고서는 무엇이든 살아갈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자기 가진 전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기부를 하고 캐나다로 떠납니다. 캐나다로 이민을 떠나서 목공으로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지만 무보수로 일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상한 괴짜라고 부르면서 정말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하지만 그는 다른 사람을 해코지 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람들을 돕는 일만 할 뿐이었습니다. 정말로 밤낮 할 것 없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미치지 않고서야 그 와이프 이제 약혼녀가 죽었던 그 사건을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36살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스크라이븐이 살아가다가 두 번째 사랑하는 여자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여자하고는 결혼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여자가 두 번째 사랑 앞에서 결혼을 약속했지만 그 전에 세례를 받으려고 준비를 하던 와중에 폐렴이 걸린 겁니다. 그 당시만 해도 폐렴이라는 것이 사실은 상당히 위독한 병이었습니다. 그 세례 날짜까지 미루면서 정말로 이 두 번째 나의 사랑하는 여자를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했는데 결국 이 여자도 죽게 됩니다. 폐렴으로. 이 스크라이븐이란 마음 여러분 같았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진짜 절망에 내가 더 이상 사람을 믿을 수가 없겠다, 살아갈 수가 없겠다라고 생각이 찾아올 것 같습니다. 그런 중에 자기의 어머니마저 중풍병에 걸리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스크라이븐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쓰게 되면서 만들어진 찬양이 바로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이 찬양의 가사입니다. 어머니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어머니, 제 마음은 사실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긴 기도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다 보니 세 분이 덩치가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가장 덩치, 지금 몸무게로 봤을 때 이쪽이 더 지금 이렇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그러나 내가 이 절망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그러니까 어머니도 낙심하지 말고 위중한 가운데 이 병을 잘 극복하셔서 얼른 나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가사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가사 1절과 2절이고 이런 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어머니에게 편지도 쓰고 예수님을 앞에 더 묵상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신의 글을 일기로 쓰면서 3절까지 완성하게 되는 이 찬송가의 고백입니다. 이 조셉 스크라이븐의 인생에 마지막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57살에 그 해가 되던 해에 사별하고 혼자 살던 포터라는 한 여자가 있었대요. 그 여자와 사랑을 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죽기까지, 남편을 죽을 때까지 여자가 너무나도 지극정성으로 사랑해주면서 끝까지 편안하게 살았다. 그래서 그의 인생에 마치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큰 사랑과 그리고 그때까지 베푼 선행을 하나님께서 한 번에 보상해 주신 것, 마치 보상해 주신 것처럼 그는 말년에 진짜로 하나님께 감사한 인생을 살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조셉 스크라이븐의 인생의 계획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결혼이라는 것은 사실 큰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의 큰 계획이 한 번 무너진 것도 아니고 두 번이나 절망 가운데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대로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계속 원망하면서 나락간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계획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다시 살았을 때 그의 말년에는 행복한 말년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가사를 한번 보고 우리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1절의 가사입니다. 자,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가. 걱정 근심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께 맡깁시다. 주님께 고함이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로 우리는 그에 대한 복을 얻지 못하고 사람들은 또한 이것을 하나님께 아뢰 줄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2절 시험과 걱정과 괴로움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부질없이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아뢰야 합니다. 우리의 진실하신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이오니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그분께 기도합시다. 근심과 걱정 무거운 짐을 안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피난처이신 우리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 친구를 멸시하고 세상 친구들이 나를 멸시하고 조롱하여도 우리는 예수님 품에 안겨서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절망 가운데 썼던 이 찬양의 고백이 참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 절망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라는 찬양의 가사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이 찬양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대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면서 오늘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계획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완전하게 완성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믿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며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때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만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설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 계획에 앞서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계획과 내 걸음을 먼저 앞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획하는 것을 내가 주인이 되어서 계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여지를 두고 모든 것이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 우리들의 삶이 완전한 곳으로 인도되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구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주님 약속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만이 완전함을 붙들고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만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주인된 주권을 내려놓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도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계획하고 살다가 내 계획에 내가 걸려 넘어지며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삶을 돌아볼 때에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들의 삶의 모든 주권을 내려놓으며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내 삶을 거룩한 행실로 가득 채워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눈에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짐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수많은 난관들이 있습니다. 그 난관들을 헤쳐갈 지혜가 필요할 때가 많고 또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먼저 점검하며 주님께 내어드리고 나아가는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감정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 시작할 때에 주님이 주인 되시어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때에 완벽하게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그것을 기대하며 간절히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